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유교 전체를 이렇게 다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원시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원시 유교 하면 어느 부분을 원시 유교라고 할까요? 원시 유교. 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원시 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을 원시 유교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들어온 유교는 사실 이제 신유학, 또 주자학 그렇게 부르죠. 예. 근데 신유학은 이제 원시 유학을 새롭게 새롭다기보다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재해석이 가해진 그런 이제 학문 세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원시 유교를 알아야 유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어떤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공자 사상과 맹자 사상을 이렇게 같은 맥으로 이렇게 이제 인성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공자와 순자를 이렇게 예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눠드린 요약문 보시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성리학, 주자학, 신유학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500년을 지탱해 갔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유지 가능했을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 관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것은, 그런 하나의 조선 왕조라는 이제 하나의 왕조의 왕이 중심이 되었지만, 왕 혼자서 권력을 잡고 있지 않았고, 이 권력이 사대부들과 함께 권력이 나누어진 그런 이제 어떤 권력이 한 개인에게 치중된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분산되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유교라는 유교라는 어떤 이상적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이 분산되었다. 그런 권력 분산을 시키는 또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이상적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이상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한 그런 정화하는 그런 기구가 작동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대간 제도라고 보통 이름을 부릅니다. 대간 제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 대자와 간자, 그래서 대는 사원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사원부라고 하면은 이제 시정을 논하고 또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제 수정하고 그러한 어떤 작업을 했던 것들이 이제 사원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간이라고 하면은 사간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왕에게 직접 간언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의 어떤 시정이 잘못된 것을 간할 수 있고, 또 인사 제도가 잘못된 것도 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극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이 대간제도 안에서 대간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대간들이 아닌 것은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주어진, 사실은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대간 제도가 바로 500년이라는 조선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면 비결이었다. 물론 이제 후에 가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러하고, 사실은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이제 언로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결정기관 안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언로라는 그것이 어떤 몇 유력한 가문이 장악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도 이제 있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도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50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조선 시대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지향했던 바는 덕치, 도덕 정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덕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덕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공자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덕.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도덕으로 정치를 하려고, 이상적인 어떤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에 가장 그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보다도 더 유교적인 이념이 더 권위가 있었다. 유교적인 이념을 더 그 권위의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두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조선시대 안에서 유교가 차지했던 어떤 부분, 사실은 이 조선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유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유교를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유교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원시 유교 사상 안에서 보통은 이제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그러면은 뭐로 표현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한마디로,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뭘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네. 인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공자 사상은 이제 인자 하나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면 우습지만, 아무튼, 사실은 이제 인을 어떻게 뭐라고 딱 한마디로 규정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가치인데, 사랑을 뭐라고 규정 내리기가 어렵듯이, 인도 뭐라고 규정 내리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핵심적인 유교의 가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이 빠지고, 인을 담아내는 예라는 것. 사실은 예라는 것은 인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공자는 이야기하지만, 이 인이 빠진 예만 남은 상태, 또 삼강오륜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 바로 그러한 형식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제 유교가 미치는 영향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조선 시대에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봤고, 그래서 이 국가는
아버지죠. 왕이 아버지고 모든 백성은 다 자식들이에요. 그런 가족 국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 국가론에서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가 구축이 되었고, 사실은 이것이 시대를 지나면서도 계속, 뭐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이 아버지고 또 모든 백성들은 이제 자식이 되는 천황 중심의 가족 국가론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우린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가족 국가론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게 1960년 이제 일이 지나면서 이제 근세로 들어오면서 많은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많은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가족주의가 사회에 끈끈하게 남아있는, 유사 가족주의로 끈끈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이것이 지연, 혈연, 학연이라는 그런 어떤 끈으로 끼리끼리 이렇게 어떤 그룹을 만드는 배타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변형되어 갔다. 뭐 현대사회에 많은 조직들이 있죠. 공식적인 조직들도 있고 비공식적인 조직들도 있고요. 뭐 공장, 기업, 학교, 병원, 뭐 모든 그런 공식적인 어떤 조직체,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직체들도 또한 있습니다. 뭐 동문회, 향후회, 종친회, 뭐 취미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그룹들. 이렇게 많은 그런 현대의 그런 많은 그런 조직들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런 지연, 학연, 혈연의 어떤 가족 중심적인 어떤 그런 제도, 가족 윤리를 그 안에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면 그 유교라는 것이 정작 한국 사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는 정말 유교인가? 다시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그런 반유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유교. 어떤 학자는 이것을 김 빠진 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은 뭐 폐유 이런 표현도 쓰고요. 예,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유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유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 살아가는 이런 어떤 모순된. 그래서 오늘날 유학자들이 이 유교를 제대로 알아가자. 그런 어떤 그런 작업들, 유교의 재해석 작업들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성균관대 안에서도 그러고, 뭐 유학자들, 뭐 성균관에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고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그런 작업도 많은 또 그런 이런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많이 진행이 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그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자리 안에 게 굳게 그 내려진 그 습관들 그것을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의 한국인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이렇게 두 축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어떤 가족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둥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제주의.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떤 한국인의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가족 중심주의라고 표현되는 거기에 이 유교라는 것이 이제 밑에 그 어떤 그 뿌리로 이렇게 있는 상황들. 자, 그래서 이런 현대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유교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 껍데기를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뭔가 새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와 있는 유교를 어떤 부분에서 가족 안에서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로 부각되는 많은 부분들이 유교라는 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유교라는 끈과. 그래서 유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성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자 사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미 공자에 대한 것들을 배우셨고,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쨌거나 이제 좀 스쳐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공자 사상이 결국은 뿌리, 유교 사상의 이제 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를 이해하는 것은 유교를 이해하는데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이제, 몰락한 귀족 집안의 자손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또 굉장히 가난해서 이제 생계를 위한 여러 기술을 습득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 그 정계에도 나가서, 여기 대사구, 50세의 대사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법무장관, 오늘날의 법무장관의 어떤 위치까지 굉장히 높이 이런 어떤 관직 생활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경험한 바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정계에서 정치적인 모략으로 결국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55세부터 14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런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공자 사상의 어떤 그 주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유랑 생활에서 형성된 것이죠. 유랑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런 어떤 것들이 모여져서 언행록을 만들었고, 그 언행록이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바로 논어라는 책이 된 것이죠. 결국은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런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그런 당시에 권력자들을 찾아갔고, 그 가정 안에서 많은 제자들과의 이제 담화도 하고 가르침도 있었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공자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가 지향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나는. 그래서 69세에 이제 노나라로 돌아와서 그다음 72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어 안에서 우리가 논어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공자의 모습, 이제 그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자를 논어 안에서 드러난 공자의 모습,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자의 정체성, 공자의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첫 번째로 그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호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 지칭된 그런 호칭이 아니라 공자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 호학자라고 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예. 자, 이제 이 호학자라는 거, 여기 지금 거기 고냐장 28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나만큼 충실하고 믿음성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것이 이제 수리 19장에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공자께서 거기 수리 19. 호학자의 뒷부분에. 예. 당시 초나라 석공이 공자 제자 자루를 만나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자루가 선뜻 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자께서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한 가지 주제에 깊이 열중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길에 즐거워하며 삶의 실험마저 잊어버려서 늙음이 찾아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공자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석공, 초나라의 석공이라는 사람이 그의 제자인 자루를 만나서 너의 스승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데 그때 자루가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머뭇거렸다는 것을 공자가 듣고 왜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나는 한 가지 주제에 깊이 열중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길에 즐거워하며 삶의 시름마저 잊어버려서 늙음이 찾아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깊이 열중하면 이게 이제 호학자 이제 여기서 이 학에 대한 것 이게 노노는 노노의 제1편이 학이편이에요. 학이로 시작하죠. 이것과 지금 습이 나와요. 이거 여기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습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은 그냥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학습을 생각을 하죠. 근데 공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배움, 학습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습이라는 자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백자예요. 하얗죠. 이건 뭔가요? 날개죠. 그럼 하얀새는 어떤 새일까? 예, 새끼새예요. 이제 막 나갔고 이렇게 아직 날개짓이 서투른 그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이 습이에요. 왜? 날기 위해서겠죠. 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단히 날개짓을 계속 해야 그 다음에 날게 되는 거죠. 그게 습이에요. 반복해서 배운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반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유교에서 이제 공자 사상과 맹자 사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안 되게 이것이 돼야 이게 학과 습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덕이 있어요. 덕은 여기서 하루아침에 덕이 생겨나지 않아요. 반복해서 어떤 일을 내가 반복해서 할 때 비로소 덕이 내 몸에 이렇게 어느 사이도 모르게 풍기는 거죠. 어느 사이도 모르게 풍기는 거. 덕치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대목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인이라고 표현했던 부분도 이제 덕의 중심에 인이 있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한 번에서 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인한 행동을 반복했을 때 인이 형성되고 인한 덕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자는 자기 자신이 배움을 좋아하고, 이제 배움이라는 거는 이제 나옵니다마는 전통으로 내려왔던 문화, 이제 문화를 자기가 배우고 그 문화를 반복해서 자기네 삶 안에서 반복해서 실행하고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그 노력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공자는 군자라고 했습니다. 군자라고 했어요. 군자의 반대는 뭘까요? 소인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다른 걸로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뭐가 많고 지위가 있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나누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사람을 나누는 조건은 너가 배운 것을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학자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두 번째 가게 되면 옛 문화의 계승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옛 문화의 계승자. 거기 보면은 공자는 자신이 문화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해놓은 문화를 자기는 전승하는 계승자. 그래서 그거를 뒤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술하되 작하지 않는 술이부자.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나는 술하되 문화를 계승해. 성인으로부터 내려오는 문화를 계승하는, 특별히 주나라, 하은주, 그 공자 이전에 있었던 이제 하은주라는 그 나라의, 특별히 주나라의 문화를 계승한, 특별히 주나라의 주공의 문화를 계승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의 소명의식을 끝까지 지고 간 사람이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대화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하루는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자로라는 제자가 노나라 성문에서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이제 문지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문지기가 어디서 왔어? 당신은? 하고 이야기를 물으니 자로가 나는 공시문안에서 왔다. 그러니까 벌써 공자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런 이름난 그런 이제 스승이었기 때문에 다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지기가 그 안 되는 줄 알면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 말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문지기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표현이 바로 공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공자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부분, 학습이라는 표현하고 지금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계속, 뭔가 지금 계속 막혀요. 사실 공자의 삶은, 계속 실패의 거듭됨이에요. 실패의 거듭됨. 근데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자신이 가졌던 그 뜻을 끝까지 갖고 가는
그런 자신의 소명의식, 주나라의 그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자신의 소명의식을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공자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정체성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대한 신뢰를 지녔다. 하늘에 대한 신뢰. 많은 그 논어 안에 나오는 많은 그 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요.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뒤에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공자 56에서 57세 여행. 네, 뒤에 분. 네. 56에서 57세 여행 중 총황태가 공자를 위해 하려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덕을 나에게 주셨는데 황태가 나를 어쩌리는가. 예, 이제 송나라의 이제 관료 중에 한 사람인데 환태라는 사람이 공자를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죽이려고 여행 중에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알게 되어서 결국은 제자들이 공자를 피하게 이제 해서 결국은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때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는데 환태 그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천과의 어떤 깊은 그런 관계 맺음 그거를 여기서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자가 그 다음번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한탄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가보니 말하기에 어찌 선생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남들을 탓하지도 않으며 이른한 것을 배워 구원한 것에 이른다. 나를 알아주는 이는 아마도 하늘이니라. 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천명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다음 부분하고 그 다음 부분도 이제 천명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뒤에 분 한번 읽어주세요. 공자가 공자를 위해 위험에 처했을 때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 장차 시대인이 되는 것도 천명이고 누가 장차 폐쇄되는 것도 천명이다. 공자님과 천명을 복제할 수 있도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공자께서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네. 사실은 이제 그 안현이라는 제자는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안현이라는 제자. 근데 그가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되죠.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놀랬어요. 이 스승이 이렇게 통곡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공자가 하는 말씀이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왜냐하면 안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어갈 하나의 계승자로 생각했던 안현이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통곡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아주 논어 안에서 공자의 그 천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만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공자가 생각하는 천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인격적인 부분, 인격성을 갖고 있고 또 비인격성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신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격적인 부분이 이제 리로 바뀌죠. 이제 이것이 신유학 주자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리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격성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자 안에는 명으로 이제 봤다는 측면에서 천명이라는 표현 안에서 인격성과 또 비인격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인격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천명이라고 되어 공자의 사상 안에 있는 부분이 맹자에 오게 되면
바로 이것이 천이라고 바깥에,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아까도 읽었듯이 덕을 주었다. 이것이 맹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이라는 표현, 본성 이라는 표현을 공자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맹자 사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씨앗은 공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공자 안에서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다. 누구나 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인이라는 것이 특출한 사람만 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대목들이 맹자에 와서는 성 안에 바로 이 인간의 성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그런 사상으로 이제 바뀌면서 인성론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맹자는 이 공자를 한 다음에 다룰 예정이고요. 자, 공자의 가르침 안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그 조광조의 글을 여기에다 했는데요. 거기 뒷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뒷부분, 네. 네. 이것은 중심을 잘 보여준다. 네. 천지 만물의 모든 이치는 공자가 있으니까 다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희망 형세의 공부가 항상 존재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네. 조광조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 그 조선 중기 사상가이죠. 아주 급진적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기묘사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그는 이 공자사는 여기에 그 글에 조광조가 이야기했던 이 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천지 만물의 모든 이치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치를 하게 되면 바로 왕도 정치, 이상적인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 믿음을 아주 강하게 가졌던 사람이고요. 사실 이거는 조선 시대의 그런 그 사대부들이 지향했던 그 지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그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것이 공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삶이 이어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바로 그 이상적인 인간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자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군자와 소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어떤 도덕적인 인격자를 군자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경이나 서경 뭐 이런 좌전 이런 데도 이제 군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지배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신분 제도 안에서 지배층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자라고 지칭했고 소인은 서민들을 소인으로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공자에 의해서 변형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갈려졌던 이러한 의미가 공자에 와서 이것이 도덕적 인격자이고 아직 그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이제 비인격자로서 이렇게 나누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옥냐 17 거기 보면은 이 대목이 아주 자세하게 그 공자가 자아에게 말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는
군자유가 되어야지 소인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공자가 자기 제자 자에게 이제 하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그 잣대는 덕이다. 덕으로. 오늘날 이제 덕은 사람들이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덕이 밥 먹여주냐? 덕에 대한 것에 가치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자는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덕, 공자 사상의 이제 덕이 완성된 것은 이제 인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인이 바로 덕의 완성된 상태를 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공자는 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이간지에 도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도, 바로 그것이 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을 논어 안에 뭐 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 공자가 인을 가르치니 인이 뭔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인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 시에 따라서 또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공자께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그 인의 다양한 해석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인하면 이 글자 그대로 사람이 이제 사람이 둘이. 결국은 이거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인이 그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관계 안에서 인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인의 그 해석 안에서 한 가지가 이제 충서예요. 충서. 자, 거기 충서 부분을 좀 보죠. 여기 안현 2, 위령공 24라고 표현된 부분요. 거기 지금 그 충과 서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분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충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함이고 성은 남에게 충실합니다. 공자께서는 성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기 원하고, 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충은 자기 자신의 충실함, 서는 관계 안에서, 근데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황금률인데요. 황금률. 공자의 황금률.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교의 황금률은 뭐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해요. 좀 더 적극적인 황금률이라면,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는 황금률은 그거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죠. 그게 보통 우리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이 해주기를 원해요. 이거를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서예요. 인이라는 덕을 하려면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삶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은 종류, 같다. 저 사람과 내가 같다. 동등하게 놓지 않으면, 동등한 것에 놓지 않으면 이것이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와 나를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공통성을 갖고 있다.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저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같은 공통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서라는 것은 나와 타인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같다라는 것이 이 밑에 깔려 있다. 볼 수 있어요. 밑에 깔려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맹자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맹자사상으로 이어지는 부분. 자, 말은 쉬운데 실천은 정말 쉽지 않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부분. 두 번째는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거기 옆에 분? 뒤에, 아니, 밑에 분, 예, 이렇게 내려오실까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공자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 안현이 인해원에 묻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극기복례라고 답했다. 사글라도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면 하나가 인에 따르게 될 것이다. 인을 이루는 것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남에게서 나올 수야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자기라, 극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막스 베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양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서구보다 발전이 늦게 된 것은 바로 이 자아의 형성이 늦었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한 물론 동아시아는 서구하고 어떤 사유의 어떤 패러다임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는 개인주의 중심이고 동아시아는 공동체주의 중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주의라는 것이 공동체주의에서 이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자아의 개념으로 동양 사상,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그 패러다임으로 동양의 문화를 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잣대죠. 자기네 문화에 있는 잣대를 갖고 우리의 문화 안에서 어떤 것을 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 여기 분명히 기가 나오고 있어요. 극기복례. 그래서 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공자를 지나서 이제 맹자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 맹자 춘추 전국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 씨족 중심에서부터 이 개인에 대한 그런 사유가 아주 제자백가를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아시아 영성이 마치 서구의 사상보다 뒤떨어진 것이냐, 그렇게 어떤 그 잘못된 잣대 오류죠. 비교의 잣대의 오류를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벌써 이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내고 돌아간다, 예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자기를 극복한다고 그 극복이라는 표현이 그 학자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뭐 에고의 덩어리를 이제 부수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벌써 이미 서구적인 그런 표현이고, 자기를 스스로, 극기라는 자기를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전수에 내려오는 그런 문화, 그 예로 어떤 돌아가는 것, 이제 그런 해석을 이제 하는 학자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자기를 버린다라는 어떤 에고를 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성찰 반성하고 예로 돌아가서 인의 세계를 창출해내는 것, 뭐 그런 해석을 이제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극기라는 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복례라고 되는 부분, 이 예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충서하고 지금 만나고 있죠. 이제 충하면 여기가 충이 될 것이고, 여기는 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강의 듣은 중에서 좀 말씀하는 좀 헷갈려서요. 네. 저희 융신학에서는 에고와 셀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아의 중심이고,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셀프는 전체의 중심.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이분은 번역했을 때는 자기라고 번역. 여기서 좀 기회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하시는 거죠. 저 기자가 원래 몸 기자거든요. 네. 몸 기자가 기자인데, 지금 그 수녀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막스 베버는 자아가 없다, 뭐 동양은 그래서 자기가 느리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 봐라, 기가 있지 않냐, 자아가 있지 않냐, 이렇게 금방 설명하시다가 뭐 뒷대문에서 설명할 때 그게 뭐 에고의 덩어리를 부수다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다, 이제 살펴보는 거다. 이제 학자가 하십니다. 그래서 수녀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가 과연 이렇게 저희들은 융신대학적인 용어로 본다 그러면 그 에고라는 어떤 용어에 더 가까운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셀프라고 얘기하는 그 용어에 가까운 걸로 보시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기라는 표현을 이제 셀프나 에고, 이걸 이제 여기다 이제 셀프나 에고에 여기다 간주하기보다는, 저는 이 대목에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공자의 사유로 비추면 이건 소체가 되는 거거든요. 몸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더 적당한데요. 이제 몸이라고 보통은 소체하고 대체로 나누게 되고, 이제 대체라는 것은 이제 소체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몸과 이제 무슨 마음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또 나누게 되면 또 이제 또 여기서 뭐 계속 이야기가 이제 진행될 텐데, 어쨌거나 공자의 사유에 비추면
이 소체라는 것은 식욕과 세욕 이런 것들을 지칭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대목으로 이 길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뭐 욕망에 대한 이야기도 진짜 하려면 또 이제 많은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욕망과 관련된 것은 다음번에 순자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순자는 이제 욕망을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또 맹자가 지금 오늘 노선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이제 욕망과 관련된 건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자크라칸까지 나가서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 소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주제는 없지만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이제 피력을 해본다면 저는 사실 하나 강의를 들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네. 이 유교를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500년 갔다 뭐 이게 대단하다는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교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좀 보시는 설명이 네. 사실 저희들이 종교학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유교를 듣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은 유교, 불교, 뭐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3대 불교, 3대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게 뭐 어떤 논쟁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유교가 과연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유교할 때 유자가 공장이 만들었으면 공교를 해야 된다겠어요. 근데 왜 유교라고 하냐면 유가가 원래 있었거든요. 유가는 어떤 유가할 때 유교할 때 유자가 어떤 유자냐면 유가의 유자는 말씀하신 주나라 시대 때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을 때 하늘에 대해서 천에 대해서 왕조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하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잘 지내면 좋을까? 그 제사의 나름대로 어떤 도구마, 잘 어떤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그 하늘에 대한 제사 전문가를 그 사람을 유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자님이 얘기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을 어떻게 잘 받느냐 하는 것들을 갖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하늘이 어떻게 그러면 인간 사회 내에서 인간 안에서 실현될 수 있냐 그럼 기독교에서 하늘을 한 땅에서 같이 지어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늘을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 실현할 거냐 저희 무용신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그 셀프가 제대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발현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자아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그렇게 본다거든요. 사실은 유교를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냐? 정치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광조가 천하의 이치가 공부할 수 있다고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계속 좋다. 그거는 이 사람이 공자를 이렇게 아주 뭐 우상시한 게 아니고 공자님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하늘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처음은 영원한 존재고 그러하니까 그 공자님 이 말씀해 주신 인이나 서나 이런 사실은 우리 본성안에 각인되어 있는 인중한 본능적인 어떤 존재 그것들이 잘 발현되게 하는 방식을 얘기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극기복례를 해석할 때도 저도 사실은 지금 금방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 극자가 꼭 일이 극자가 아니고 보니까 뭐 해내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극기라는 표현이 자기를 극복한다는 표현이 있고 또는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한 그 두 가지 지금 제가 양면이 있다라는 표현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자마다 지금 다르고요. 제가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야기를 한 것은 물론 유교가 유교를 종교로 보는 사람들과 학자마다 차이가 많이 오늘날까지 이거는 한국 사회 안에서 딱 유교를 종교라고 딱 규명되지 않고 계속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물론 종교로서의 색채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이제 유교가 우리 사회 안에서 종교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로 국한시키지 않고 전 사회 우리
조선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종교라는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까지,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그냥 정치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사실 종교가 정치를 같이 통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이지 종교로서의 어떤 유교가 자리매김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뭐 제가 협소하게 유교를 뭐 바라본 것이 아닌 더 넓은 의미로 유교가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어떤 종교라는, 사실 종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시에 서민들 안에서는 유교 사대부들만큼의 유교가 미친 종교로서의 영향력은 아주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신분사회 안에서 그들이 지향했던 종교는 샤머니즘이었지, 그리고 불교였죠. 그 역할을 유교가 해내지를 못했어요. 500년이라는 역사 안에서 이 사회, 우리 조선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차원에서의 유교였지, 그것이 종교로서의 색깔로서 유교가 지탱해 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좀. 생각이시죠? 네? 수녀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개인적인 생각요? 네. 네. 왜냐하면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실제로 종교적인 실천을 하는 선비들도 많아요. 물론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인 거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종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유일신을 믿는다든가 아니에요. 이중신을 그런 믿는다든가 하면 유교가 종교가 아니겠지만 아까 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자기 가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유교가 종교의 역할을 아니 저 안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아니 말씀을 이제 저 헷갈리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이 지금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유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조선사회 전체 안에서 유교가 어떤 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했느냐를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종교라는 색깔을 제가 지금 조금 이 이야기 안에서 이제 뭐 이야기가 많이 못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나눈 것 안에서 충분히 지금 다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 500년 기다가셨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중세가 1000년이거든요. 중세 1000년은 기독교라는 종교와 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중세에 살던 사람 전체의 그 왕족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지만 그럼 종교가 아주 이렇게 그 기독교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경의 바탕에서 아주 이성적으로 그 일반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라틴어로 해서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중세의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이 믿었던 건 어찌 보면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막 본다. 그리고 아이콘이 뭐 이콘을 쓰냐 마느냐고 논란이 있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것들이 중세 사람들한테 학문적인 형태는 아니라도 전달돼서 뭔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조선 시대도 500년 동안 유교라는 종교가 어쨌든 정치를 합해져서 우리 사람들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학 자체는 유식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자무식인 그 노예, 노비고 뭐 그런 평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니면 뭐 사람이 뭔가 사람이 좀 충실한 게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말 속에 이미 이제 본장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쨌든 단순히 어떤 그런 열심이나 돈 등을 넘어서서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 본성에 있는 뭔가를 건드리고 말씀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걸 건드렸고, 그것들이 그 우리 일반 민중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뭔가 영향을 받고 살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이제 폐해가 있는 건 그건 뭐 가톨릭 교회가 뭐 면제부 팔았던 거, 그다음에 조선시대 뭐 사대부들이 잘못했던 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유교의 본질이 아니지. 유교도 그게 본질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처음 시작하실 때
가족주의, 유사가족주의 이런 것들이 그 유교의 나쁜 잔재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유교만 그런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혈연에 연연하고 아니면 어쨌든 자기 가족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종교 이전의 의식에 본성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뒤에 보면 묵자 얘기도 나오시고 육자 얘기도 양주 얘기도 나오시는데 아주 급진적으로 뭐 이렇게 기독교나 불교처럼 가족을 떠나라 그리고 왜 전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극복한 종교가 있는가 하면 이 유교는 약간 좀 그 개혁주의처럼 혁명주의가 아닌 개혁주의가 아니라 우선은 그래 네가 보통 인간은 이기적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 다 사랑하는 게 맞지만 단계적으로 우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 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여행 대행을 더 넓혀가지고 다른 이렇게 좀 지역 사람 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 천하를 다 수신자가 축복처럼 사랑하자.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속성으로 봐서는 그게 더 실현 가능한 거지 바로 인간 보고 네가 천하를 바로 사랑해라 이거는 원수를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평범한 인간이 너무 힘든 거니까 공자님께서는 원래는 평천하로 가시려는 게 그 목적이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목적이지만 우선은 가족부터 사랑하고 시작해보는 게 인간 본성 봤을 때 그 계몽하기가 더 좋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 저는 사실 제가 알기로 유교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가족주의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자기 뿌리끼리 모이는 게 유교의 과연 그 폐해인가? 그것도 너무 유교를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예, 좋습니다. 선생님 좋고요. 예,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 조금 다 듣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디스커션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가족 이제 공자 사상 안에서 이야기하는 혈연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혈연 지연, 학연에 집착하는 그것이 과연 공자 사상의 원래의 어떤 그런 사유였는가를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사유 안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묵자하고도 이제 비교가 되겠지만 이제 조금 그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기복례 했을 때 이제 극기라는 것이 사실은 뭐 그리스도교적인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극기는 이제 회개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회개라면 보통 이제 메타노이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했을 때 바로 나의 생각과 마음, 인식이 전환되는 것, 인식의 어떤 전환,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 그리스도교인 가치관 안에서의 회개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방향을 그쪽으로 트는 것이죠. 인식의 전환이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한다면 이제 극기라는 부분도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공자의 사유 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으로 물론 이제 공자가 이 본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덕 그걸 내가 제대로 키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뭔가 내 삶이 조금 구름이 끼고 했다면 그거는 어디가 어떻게 돼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런 식색 여기에 그러한 욕망에 내가 빠져서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체에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조금 먼저 나와버렸는데요. 이제 소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이제 표현을 극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사실은 뭐 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약용은 이러한 마음을
도심과 인심으로 이렇게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심이라고 하면은 그 하늘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그걸 이제 도심이라고. 여기서 한번 얘기한다면 이제 뭐 대체에 해당될 수 있겠죠. 대체를 정약용은 이제 도심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인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약용의 표현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 인심으로부터 도심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법을 예로 보았습니다. 예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이러한 어떤 그 형식적인 예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심에서 도심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예의 의미다. 예의 본래 의미다. 이렇게 정약용에 따르면은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자가 극기 복례했을 때 이제 복례, 예로 돌아가라, 예를 회복하라. 그래서 안현이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공자에게 묻게 되자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 쪽을 예에 맞춰서 하라.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묵자 이야기를 조금 같이 비교해서, 사실은 뭐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묵자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극기복례 또는 극기복 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공자가 논어안에서는 극기복례라는 표현을 쓰지만 의로 돌아가는 것. 보통 이제 공자 사상의 핵심적인 것은 인과 의에 있다. 뭐 더 무게중심은 인에 더 있지만요. 사실은 맹자에 오게 되면은 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의라는 표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자의 인이 맹자에 와서는 의로 재해석이 되었고, 순자에 와서는 예로 이렇게 재해석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의, 그래서 극기복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이제 묵자 사상은 뭐라고 했냐? 극기는 극기, 제가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묵자 사상, 극기복례를 묵자는 극기복의라고 했고요. 이 극기복의는 묵자가 이야기하는 의예요. 이게 의는 뭐냐면 백인, 백사람이 한 가지의 의를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자의 의를 따르는 것이 백사람이 한 가지의 의를 따르면 된다. 이것이 사실은 공자사상과 묵자사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측면이다. 이제 물론 이제 맹자에 가게 되면 이제 묵자를 또 이제 비판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백인이 각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의에 대해서 묵자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의 의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공자는 어떻게 하냐? 공자는 각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에 대한 해석이 하나로 딱 규정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제자의 근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공자가 가르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딱 묵자라면 하나로 딱 이렇게 극기복의라고 한마디로 딱 규정해 버렸을 그것을 공자는 각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인을 제시했고 인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하기시습지 나오는데 하기시습지 불력열호다. 이게 하기편 제1편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논어의 편명은 처음 나오는 두 글자로 편명이 규정되죠. 그래서 하기편 하면 바로 이 하기시습지의 두 글자, 첫 번째 나오는 학이가 편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기시습지 불력열 즐기다. 아까 즐긴다는 표현 나온 거 기억하시죠? 기쁜 차원을 넘어서요. 즐긴다는 것은 기쁜 차원이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몸으로 계속 익히면 기쁘지 않냐? 이 기쁘지 않은데 기쁜 것보다 더 사실은 즐겁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복례하고 연결되는 부분과 인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기시습지 불력열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학과 사의 관계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맹자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과 사의 관계. 그러니까 배움과 그 다음에 생각한다. 사실은 학자 안에 이 사가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공자가 말하는 이 학은 그 안에 사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배운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른 외부로 또 내가 배우는 것이죠. 뭐 지식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런 것이 이제 학이에요. 그 배운 것을 내가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성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내면화되고 자기화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게 되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자기 혼자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위태롭다.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만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배움과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 학과 사가 겸비되어 있는 그런 학, 그것을 반복해서 습하는 것. 그 습이 이루어질 때, 학과 습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덕이 내 몸에 쌓이게 되고 그 덕의 완성은 인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유교는 초월성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유교의 초월성이 없느냐? 물론 천에 대한 초월성도 있지만 공자 자신이 그 자기가 옛 문화를 계승한 사람이라는 아주 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바로 공자가 추앙했던 사람 임금은 요순 임금이었어요. 요순과 주공 그 분들이
공자가 추앙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들을 성왕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성왕, 요순임금, 주왕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성왕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유교의 초월성은 바로 이 성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자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지향했던 바, 물론 천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천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 천으로부터 받은 명이 요순 주공을 통해서 자기에게 계승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확신이 공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왕에 대한 초월성 안에서 이 성왕에 대한 그것이 뭐 유교 안에서 뭐 초월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자, 이제 극기복례 좀 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서 지금 충서와 극기복례 또 하나를 든다면 바로 그 수기 안인을 둘 수 있습니다. 수기 안인.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그 다양한 해석을 잘 보게 되면 만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자, 극기의 의미를 우리가 수기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자기를 닦는 것이죠. 결국 극기는 여기서 자기를 극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극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를 닦음에 있다. 자기를 닦음에 있다. 그리고 예로 돌아가는 그 의미를 더 우리가 잘 보려면 예라는 것은 그냥 예절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예절을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숙이 아닌 자기를 닦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예의 근본 의미는 얘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안에는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어요. 남을 편안하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인에 그 자기를 닦고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지금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모와 형제 사랑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결국은 가족 사랑에서 점점 타인을, 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은 이제 타인을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이 타인으로 인이 확충되어 가려면 먼저 시작은 효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효. 자기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확장되었을 때 안인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안인은. 그러니까 유교 사상의 핵심은 보편적인 사랑, 목자는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유교 사상은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게 유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심포지움 갔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에서 오신 교수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편적인 사랑이 지닌 위험성. 보편적인 사랑을 운운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권력자, 정치 권력자들, 국민 여러분, 모두 다 한꺼번에. 그런 표현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위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유교는 바로 이 대목이 이제 맹자가 묵자를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겸애를 이야기하거든요. 보편적인 사랑을 모두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남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구별하지 말고 다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맹자가 묵자를 비판하는 이제 아주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인 너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여튼 공자사상까지 이렇게 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자의 가르침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